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함께 천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성경 구절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있는 다니엘 10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본문 말씀 제목은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가 되겠습니다. 잠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말씀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던 사람은 더욱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권면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친히 말씀을 설명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낯선 땅에서 살아가기, 낯선 땅에서 살아남는 법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미국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그 여파가 온 세계에 미치고 있어 큰일입니다. 전쟁은 가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니엘이란 사람인데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 슬퍼하며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다치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말 큰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기 때문이지요. 네, 이 이란의 옛 이름이 페르시아인데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제일 앞에 바사왕,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말을 음력을 해서 바사라고 기록을 한 거죠. 지금 이란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한 16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옛날 페르시아 제국 시절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게 작습니다. 옛날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보다 몇 배나 더 컸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왜 거기서 살고 있죠? 네, 기원전 605년에 페르시아 있기 전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다니엘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머나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쭉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는 그 혼란기에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낯선 땅, 이방 지역에서 참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네, 우리도 사실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낯선 땅에서 사는 셈인데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을 통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참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낯선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큰 전쟁의 환상을 체험한 후 다니엘은 3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음식을 마다하고 또한 포도주를 멀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3일에, 즉 3주잖아요. 3주 동안 슬퍼하며 음식도 절제하며, 네, 금식 기도는 아니었지만 절제하며 기도했겠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3주 동안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라고도 이름 붙이지요. 그 유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는 바벨론이죠. 잡혀왔을 때 왕이 회유하느라고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내줬는데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왜 채식을 한다고 했는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열흘 동안 채식만 하면서 일종의 금식기도 같은 것을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지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고기와 포도주를 실컷 먹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학문과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까지도 내려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받은 그 은사는 다니엘을 이방 땅의 총리까지 오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도 했지요. 다니엘은 신앙을 위해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아마 명령을 부과했을 텐데 특히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우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버리리라.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거부했어요.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또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만일 이를 어길 신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른 신, 즉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당당하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다니엘의 3친구는 정말로 불 속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모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이 있으면 산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주를 향한 믿음. 저는 낯선 땅에 이사 와서 어느새 6개월이 흘렀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낯선 땅에서 더욱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도 나그네 인생이신데 우리 서 있는 이 모든 곳이 낯선 땅이라. 이 낯선 땅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니엘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 낯선 땅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보기에는 이방인인 주제에 가장 높은 관직에 계속 올라와 있으니 그럴 만도 하죠. 모두가 합세해서 3총리가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3총리가 있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아마 으뜸인 총리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3총리 중에 나머지 2총리까지 합세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쫓아내려고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탈탈 털었는데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랐으면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조금만 활용해도 곳곳에 땅을 사고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많은 위정자들이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일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시민이었고 깨끗한 관리로 살았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고발할 근거를 하나라도 찾자. 못 찾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온갖 정치적인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인종차별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시대 자체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 낯선 땅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다니엘보다 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나를 칭송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내 편이 아니라 적들까지도 다니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내 편뿐만 아니라 내 적들까지도 나를 인정하는 어떤 사람으로?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 깨끗하고 정직하다. 내 적들까지도 나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겉으로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그러한 날들이 지속이 되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그 미세먼지보다도 훨씬 더 흐리고 탁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단순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너무 놀랍죠.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기하잖아요.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마저 거듭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인데 제가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왕의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남긴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내 꿈까지도 알게 하신 너희 하나님은, 은밀한 것조차도 아시는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중의 신이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이방 군주인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다니엘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불 속에 던져졌으나 그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이 남긴 말이 또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요? 바벨론의 왕이 이래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믿지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목숨을 내어 던진 자들을 구원하셨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곧이어 더 놀라운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바벨론 왕의 선포예요. 3장 29절 다니엘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도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팔도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팔도. 바벨론은 120주가 있었어요. 얼마나 광대한 제국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많은 민족 나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지배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은 지금부터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야, 이게 가능한 선언입니까? 역사상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전파하는데 기여했던 경우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온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맨날 며칠을 굶긴 사자들이 다니엘 옷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26절로 27절인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또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되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바벨론 이방 군주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자기 나라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를 구원하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방 군주 그 입을 통해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체로 그의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 낯선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신앙입니다.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고 우리 나그네 인생길, 험난한 여정,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고 살아가며 또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적들의 화살과 공격도 무력화시키는 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디 정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다니엘의 모습처럼 사무엘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죠.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서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이 혼탁한 세상에 아름다운 꽃들로 활짝 피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어떻게든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존이 낯선 땅에서의 나의 생존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법, 다니엘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네 인생이 영원한 본향을 찾는 인생이라 나그네 여정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다니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이제 가슴에 담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말씀을 드러내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한번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간구하는 사연들마다 다 애틋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한 이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의 영혼과 그들의 가정,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